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합시다. 뜻을 같이 합시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사람은 하늘이 점지해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상의 묘를 옮기고 나서 비로소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런 보도가 신문에 나기도 했어요. 묘를 옮긴 뒤에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다. 또 2001년 대선 때에는 김종필 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조상의 묘를 옮겼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일꾼은 하늘이 점지해 준다, 그런 사상 속에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각이고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일꾼 디모데를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연단된 일꾼이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단된 일꾼이었다. 니로이 아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어느 날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란 훈련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디모데를 훈련하거나 도와주고 세웠기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하는 과정을 본문은 연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연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연단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방수가 잘 되는 방수시계와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요, 시계를 차면 시계에 습기가 잘 찼어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시계를 차면 비가 오는 날, 습한 날에는 또 손을 잘못 씻고 나면 시계 안에 습기가 차 있어요. 그래서 시계바늘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습기가 하얗게 차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계줄에 땀이 좀 찬 것 같아서 휴게소에서 내렸을 때 화장실에 들려서 세면대에서 손을 막 씻으면서 시계도 막 씻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아니 시계를 그렇게 물에다 놓고 씻으면 어떡합니까?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계는 방수가 잘 되는 시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 안 들어가요. 여러분, 방수시계는 물에 씻어도 괜찮고 비를 맞아도 끄떡없어야 그것이 방수시계인 것입니다. 방수가 증명되어야 방수시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22절의 연단이라는 말은 사람이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강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시험을 거쳐서 그 자격이 증명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겪어봐야 한다. 말하자면 사람은 겪어봐야 그 진가가 나타나는데, 디모데는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그 신앙과 인격을 다 겪어보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무엇을 연단받고 무엇에 합격했다는 말입니까?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같이 나와 함께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업이 전승되는 그림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업이 자식에게 전승되었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자식이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대대로 그 일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공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만 그 기술을 전승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들은 그 기술을 어떻게 배웁니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옆에서 따라하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그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가업을 잇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느냐?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 곧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죽은 자 같은 사람을 살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듯이 자신도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셔서 아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고스란히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연단을 받고 어떻게 일꾼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함께 일하면서 함께 보고 배운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것을 함께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고스란히 본받아 자꾸 해보면서 가업을 전수받듯이 디모데가 바울의 옆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자세와 모든 과정을 그대로 본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리고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겁이 많고 건강치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필수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의 요건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그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났을까요?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는 약 40살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 차이가 한 10살만 나면 친구하기가 참 어렵죠. 나이가 서너 살만 차이가 나도 친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한 30년 이상 난다고 하면 이것은 더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20대나 50대나 친구가 되기가 쉬워요. 20대와 60대가 친구가 되기 쉬워요.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40년이 되었고 나이 차이가 많지만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의 대학자이고 디모데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이 함께 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나이, 지역, 출신, 지식 이런 것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연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디모데의 연단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진실한 염려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주변에는요, 수백 명의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교회와 성도를 더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자기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일과 그리스도 일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늘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린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예수의 일을 추구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다 자기 일만을 우선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주 약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 같고 겉으로 볼 때에는 훌륭한 성도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대부분에서 자기 생활이 우선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진실하게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요,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는 누구누구밖에 없다, 나에게는 누구누구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진심이세요? 진심으로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나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나와 똑같은 영혼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똑같이 생각하고 바울과 똑같이 느끼고 바울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고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과 같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질을 갖추느냐,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어떤 실력이 있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하게 살피는 자인 것입니다.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진실하게 사람을 세워주고 진실하게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일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모두 다 나와 같고 디모데의 결정이 나의 결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그만큼 신임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교회의 일에 있어서 진실한 일꾼이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일꾼들, 또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따라서 일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진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살피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